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참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기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외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에 청사진화에 있다는 모두가 꿈꾸는 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8장은 중요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1장서부터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진짜 8장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면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은, 하지만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너의 정체성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갖고 이제는 넌 내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1장서부터 정체성을 심어진 것이 1장서부터 11장 말씀인데, 이러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이제는 그 정체성답게 살려는 거예요. 정체성답게. 그러니까는 거기서 알죠.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답게 살고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야 되고, 아들은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이 심어지는 가정 가운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가운데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being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being을 갖다 이제는 앞으로는 doing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거를 참 책을 쓸 때마다, 바울 서신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며,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사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참 이번에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변화된 세상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한 번 더.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예,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럴 때에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므로 나오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가 로마서에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라 그러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죄의 사망을 이겼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1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이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참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라고 써 있는데 한국말로는 마음으로 새롭게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은 이것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게 좀 더 정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면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라고 상관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참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서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목사, 그리고 저 영어 예배 목사, 그리고 공동체 목사, 그리고 담당 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사역을 보니까는 28년이나 했더라고요. 오래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참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젊은이나 나이 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내 믿음의 진정한 시험을 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태도. 그래서 주님께서 참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인지 아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는 그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처럼 삶 가운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볼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선지는 모르지만은 Your belief don't make you a better person. Your behavior does.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듭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윈스턴 처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attitude is the little thing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작은 태도는 큰 결과를 만듭니다라고 합니다. 작은 사람들의 태도가 큰 일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면 이 원칙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아주 제물이면 항상 죽어 있죠. 근데 어떻게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성경의 첫 번째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친다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이삭은 내려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신 양을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한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게 바울이 이거를 쓰는데, 그러므로 너의 선제물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물로 올렸지만 하지만은 대신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합니다. 자비로우심.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봐줌으로 인하여 제발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이 바울의 이 표현이 굉장한 이렇게 제발 이거를 좀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좀 알고,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그 동안에 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산제물을 드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 commit라는 말인데, 이거를 참 하나님의 헌신한다는 것을 그냥 내 입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한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산 제사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깊게 알고 보고, 그리고 우리와 그거에서 우리하고 흥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헌신을 갖고서 흥정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저한테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그래서 흥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헌신했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헌신한 만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헌신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한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그래서 완전히 내가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하고 헌신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 가정과 자기의 재산을 헌신했다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맡긴다는 것을 하지만은 헌신이 안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야? 그러면 그렇게 본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헌신을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라 그래서, 누가 간다고 해서, 누가 참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뭐겠냐면 이 같은 말이에요. reservation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예약을 할 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예약을 해야지, 그때 딱 가서 나 예약했습니다 하고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예약이 있는 거예요.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왔으니까는 자리 있으면 있고, 그리고 있으면 나 갈 거야, 이런 이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현실적인 것입니다. 프랙티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짐의 몸을,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야지,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선교를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go,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일어설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러한 그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omplet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 예상 가운데 완전히 헌신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은사와 탤런트는 주고 은사는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탤런트는 내가 주고 은사는 내가 받는다. 네, 그 차이점이 알겠죠? 탤런트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자기 DNA에서부터 흐르는 탤런트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서부터 그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섬길 때,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영적 예배 가운데 영어로 말하면 인슐레이션인데 전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 음향이 비쌉니까? 전기줄이 비쌉니까? 스피커가 비쌉니까? 마이크가 비쌉니까? 전기줄이 비쌉니까? 전기줄을 까는 게 훨씬 더 비싸요. 왜냐하면 전기줄이 좋아야 돼요. 전기줄을 잘못 깔면요, 잡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 깔다가 이게 까지게 되면요, 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줄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전기줄의 이 커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련이라는 거예요. 인슐레이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전열을 가진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틀 안에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 가지 말아요.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르면요,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있었죠. 출애굽기 23절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은 정욕도 사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과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이 흐름이 여러분에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한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요,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십몇 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이 너무 잔인해졌어요.
옛날에는 뭐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걸 굉장히 금했는데 이제는 그거 없으면 영화가 안 돼요. 젊은이들 대화 가운데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영화가 안 돼요. 음란에 이제 이 씬이 없으면은 영화가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냥 틀어놓고 하룻밤을 이렇게 그 저녁마다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가 신방을 가갖고 야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저가 앉아서 저가 음란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그리고 문단은 이렇고요. 그리고 지금 참 욕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참 이 살인은 이렇게 하고요. 마약은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do not confirm. 이것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이것은 confirm 두 단어죠. conform이라고 또 헬라어 말은 이게 스키조라는 뜻이요. 스키조마이라는 것이 스키조프리니악. 이거 뭐냐면 이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치매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치매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는 누구시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버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뒤에 앉아서 웃도리를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운가 그래갖고 웃도리를 그 다음에 런닝 셔츠를 벗으시더라고. 넥타이를 벗고 옷도 벗고 이제 그래갖고 어느 집사님이 다가와서 이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근데 처음으로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끝나고서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나를 보더니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누구시죠? 전 아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제도 그냥 뭐 경남아 뭐 밥 먹었냐 이랬는데 갑자기 누구시죠? 치매예요. 오늘 스키조라는 말, 스키조프리니키라는 것 이거 자체 너희는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것 자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지만 밖에 세상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누구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말하냐면 영적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재정 안에서, 우리의 은사 가운데서 이런 것이 모든 범사에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치매 걸리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누구시죠?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헌신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be transformed.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transformed라는 거죠. transform,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뜻인데 이게 메타모르포시스가 제일 정확한 것이 뭐냐면 나비예요. 나비 이미지 있어요? 저기 Butterfly knows the beauty of the change.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참 나비는 변함의 아름다움을 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함의 아름다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환에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참 우리의 이 지렁이 같은 벌레 얼마나 징그럽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징그럽지만 하지만 그 징그러운 것보다도 변해서 아름다운 벌레 대신 이게 참 이 나비가 되고 그 색깔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메타모르포세, 메타는 수많은, 모르포스는 변함을 말했고 수없이 변하는 힘을 갖다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은 벌레 같은 나에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나비 같은 색깔과 이 힘을,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전 세계 어디나 사람이 저랬는데 놀랍게 변했어. 근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이것을 외치는 것은 왜냐하면 수없이 변함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변한지 목사님 몰라요. 내 남편이 얼마나 변한지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얼만큼 변한지 목사님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이 변화 가운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18번이에요. 사람을 바뀌는 게 하나님의 18번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자유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18번이에요. 이거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장덕해 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런 힘이,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레저베이션을 하세요. 예약을 하셔서 하나님, 나 이번에는 꼭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 헌신할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세요. It will happen.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끊으세요. 끊을 것 끊으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요. 끊으세요. 끊고 고별짓고,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걸 갖춰야 돼요. 내가 악을 떠나지 않으면 악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누가 말했어요? 서경남. 따라합니다. 내가 악을 떠나지 않으면
악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네. 잘 생각했어요. 갖고 있어요. 아멘하고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이라면은 내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우울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우울이 단비같이 내릴 때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성냥불을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촛불을 주셨고, 내가 촛불을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셨고, 내가 달빛을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양을 주셨다. 유명한 고백이죠. 그런 경험이 어디서, 이러한 것이 올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적고,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아침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죽을 때 어느새 그 우울한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위롭다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것과, 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루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카드를 읽다 보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자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삭힐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그냥 내가 생각 바꾸게 하고서 나 잊을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안 잊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나 그거 다 잊어먹었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God's word never changes, but He does the changes.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모습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그거를 갖고 내가 잘못해서 나 잘못 말했어.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그런 말 들으시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거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반대로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의 뜻을 왜 발견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할 것이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부어진다고 말했어요.
뭐 개인적인 편애지만은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네. 펩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펩시가 나오면 좀 기분이 우울해져요. 네, 펩시 이제 콜라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코카콜라의 1969년 It's the real thing, 오직 그것뿐이라고. 1970년 Coke adds life,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 순간에 코카콜라. 1979년 Have a Coke and a Smile, 코카콜라와 함께 웃어요. 1990년 Always Coca-Cola, 언제나 코카콜라. 2009년 Open Happiness, 행복을 여세요. 2016년 Taste the Feeling, 이 맛을, 이 느낌. 2021년 Real Magic, Real Magic.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할 때 성경적인 말로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은 성경을 깊게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 선전을 팔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Just Do It, 뭐죠? 나이키. 나이키는 무슨 성경의 말이에요. 너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 나이키에 처음으로 나온 바울이 말한 표현 니케오라는 말은 나이키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성경적인 뭐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 뭐 요새 제네시스 많이 봤네. 제네시스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토스 아세요? 아토스? 현대차죠. 아토스, A to Z, 알파 오메가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God is good. 하나님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좋다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이 acceptable,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는 나를 시원하게 한다는 게,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원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스페니쉬의 에레스두라는 노래 있잖아요. 에레스두라는 말이 이 젊은이가 표현한 것이 우나 프로메사, 당신은 약속입니다. 당신은 우나 마냐나 데베라노, 아침에, 여름 아침에 아침이라는 것은, 그리고 웅오리존테, 수평선의 예수님. 그리고 당신은 저녁에 기타 소리 같은, 그리고 당신은 내 집에서 빵이 모락모락 커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생선을 잡았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내 손에서 그 고기가 팔딱팔딱 튀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능력. 그리고 더울 때 아침 그 바람이 내 얼굴을 때릴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내 집에 따뜻한 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요, 내 구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제일 쉬운 거의 첫 번째는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거를 끊을 거 끊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변하는 그 능력을 경험해서 메타모르포시스, 하나님의 진짜 지렁이 같은 우리가 나비같이 변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세상을 구별할 수 있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에 사는 모든 주변에 참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이, 하나님의 18번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